우리 옆 사람하고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인사하세요. 어떤 형제가 간증한 것을 삼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박아무개라고 하는 청년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 밑으로 마비가 됐어요. 목 밑으로. 그리고 그제서야 이 형제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장애인으로서 목 위에만 살아있어요. 그 자기의 처한 상황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 교회 보내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오늘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로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오늘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여기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입니다. 받쳐진 여리고성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걸 알아야 여리고성의 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받쳐졌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받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기 영역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개들도 자기 영역을 위해서 오줌 싸고 다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선 6장 1절을 좀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그래요? 여호수아 1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여리고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 앞 요단강 건너편에 저 동쪽으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왕을 죽인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여리고 문을 탁 철커덩 하고 닫아버렸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겁남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요, 약 8에이커
정도로 크기가 8에이커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8에이커로 얘기하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니까 이거를 제가 평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 평에 한 에이커에 약 1000평이 이렇게 100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8에이커면 10,000평이 넘습니다. 10,000평.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야. 그런데 여리고성은 만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몇 미터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길이 나 있고 또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사람이 살던 흔적이 있을 정도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가 넓죠. 그런데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그 당시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아모리의 두 왕, 무시무시한 왕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철커덩 하고 여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여리고성과 같이 문이 굳게 닫힌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여리고성처럼 문이 굳게 닫혔어.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귀는 커졌어요. 근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속화되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만 해요. 삶은 죽었어요. 코로나19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 이런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오늘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길가와 같이 단단한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돌과 같이 흙이 없어.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살지 못해.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유혹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면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 우리가 순결, 혼전, 순결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먹혀드렸어요. 목회할 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구시대적 발상,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요. 들은 척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웃기게 보고요. 드라마나 그리고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뭐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고 뭐 만나기 남녀가 만나서 뭐 혼전 순결이 어딨냐 그러면서 옛날 뭐 옥탑방 무슨 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작가들이 그렇게 막 써버리니까 거기에 물들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동성애 그 의료보험 그들 혜택 줬죠. 그 바람에 한국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 이제 다음에는 동성애 혼을 인정해 주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사람 고발당하고 그리고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교단적으로 잘라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무시무시하게 지금 세속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이런 때에 저 고신 측에 있는 부산의 세계일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지난번 총회 때 딱 오셔가지고 10월 27일 날 서울시 광화문에서 200만 우리 동성애
반대 운동,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한번 모여서 역사를 이루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울면서 하소연하더라. 큰 교회들이 동참하기로 하고,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날 살롬데이 오전 예배, 전도대회 끝나고 오후에는 거기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만 으쌰으쌰 했는데 교회 바깥에 가서 한번 우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이런 그 타락,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잡아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들고요. 성경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처럼 꽉 닫혀버렸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하고 틀리면 마음을 열려고 하질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런 시대에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는 이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넘겨줬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내가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다. 과거,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안 이루어졌죠. 현재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죠. 근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취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과 왕을, 아니 난공불락의 저 어마무시한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방법이에요. 방법은 여기 4절 이하에 보니까, 3절 이하에 보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으라? 7바퀴를. 여러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방법이야. 이미 무너뜨린 성읍이야. 이미 무너졌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어.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겼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차이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순서로 말하면은 무장한 군인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맨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후군이 따르는데,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 법궤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법궤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는 하나님,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이야. 삼위일체 법궤를 삼일체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이 법궤죠. 법궤를 레인들이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8에이커, 약 10,000평 정도가 되니까 1시간이면 돌 것 같아. 한 바퀴를 돌 때.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 다 도는 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대표로 뽑아가지고 돌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왜? 한 10,000평 되는 곳을 한 200만의 사람들이 못 들어요. 장정만 60만인데.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천병,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법계맨 레인들, 그리고 후군들, 군인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지파별로 뽑아가지고, 13바퀴를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니까 약 7시간 정도 돌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 때는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성경에 보면
예, 그 마지막 돌 때 여리고성을 위치지 말며 들리게 음성을 소리나게 하지 말고 소리나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요.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앞에 우리 둘이 대화는 그냥 잘 들려 이렇게 서로.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막 그 실내잖아. 그 홀이 소리가 사람들은 조금조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막 소리가 꽉 차 있어. 요란해. 그런데도 우리끼리는 대화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조금씩만 얘기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 하나님이 말하지.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이 너무 많아. 원망의 말, 불만의 말, 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말 많은 사람은요 결국 무너지더라 보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 말하는 게 무서워? 말하는 사람이 무서워?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워? 네?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것도 몰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 집에서 아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집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저렇게 큰 등치의 집사님도요 아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저 집 아내도 별로 안 크더구만.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거야. 근데 아내가 말을 했어. 한마디 했어. 그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왜? 그 한마디가 다요. 더도 아니고 덜. 근데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10마디 하는 것 같아 속이.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마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서 멋있는 사람들라면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입 팍 다물고 말을 하지 말고 있어야 돼. 말하는 순간 다 들통나.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말을 하니까 전부 저 정도밖에 아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지. 이 하나님이 침묵, 조용히 말하지 말고. 왜? 말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여기 10절에 보면 외치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인들은 각계 전투할 때 돌격 앞으로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외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왔나? 뭐라고 외쳐? 우와 하고 하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는데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요 사람이 생각해서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호산나 그러든지 아니면 주여 그러든지. 뭐 쉽잖아. 그쵸? 외치라. 여기 12절로 쭉 보면 이제 마지막 15절에 보면 7번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 15절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같은 방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도니 그날뿐이더라. 자 16절 7번째의 제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뭐라고 외쳤을까? 주여. 시작.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아. 주여. 그렇지. 아파서 다칠 때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여러분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그럼 뭐라고 외쳐? 사람 살려. 그렇지. 여러분 호랑이를 안 만나봤구나. 그러면 동화책 읽어봤잖아.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짐승은 호랑이고 나는 사람인데 짐승 앞에 죽을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은요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랑이가 딱 나타났더니 형님 하고 엎드리더라고. 호랑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내가 왜 지 형님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살기려고 꾀를 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형님인데, 어느 날 집 나갔는데, 아마 호랑이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 거짓말하니까 호랑이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안 잡아먹고 오히려 효도하고 멧돼지 잡아다 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얘기도 안 들어왔나 봐. 쥐야! 위치는 거죠. 왜? 읽어봐요. 16절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위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10바퀴 돌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7시간을 돌았더니 그리고 위치라 죄야. 그런데 보세요.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진 성읍이요. 어떻게 바치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살아날 사람이 기생과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려주라. 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당신들을 향한 당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알았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 가정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붉은 그 밧줄을 성벽에 내려줄 때 두 정탐꾼 여기다 붉은 줄 달라.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달게 하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볼 때 이 집은 살려줄 것이다. 살려주라. 첫째, 바쳐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7장에 가보면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물품을 훔칩니다. 위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훔쳐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 그 다음에 조그만 성 아이성.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성이고 처음 싸워서 이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3,000명쯤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멸하면 돼. 아주 조그만. 그런데 거기서 30명이 죽어 패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그 바친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요. 아간. 유다 족속, 세라의 족속, 삽디 가문, 그리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간이 훔쳐가지고 아이성 전체에서 패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간을 돌에 쳐서 죽이고 다시 아이성을 취하죠. 바친 물건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 두 정탐꾼을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 이 성이 무너질 때 살려주라. 그래서 살려주라. 여러분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바쳐진 것. 11절에 보면 구별된 것, 은금과 동철 기구로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 아까 제가 하나님의 영역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 이제 기생 라합의 집을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26절 읽어요.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아들이. 이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이 받쳐진 성읍이에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누가 빨리 찾은 사람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싸지 마라. 건축하지 마라. 그랬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야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요. 오늘 여기 26절에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거 예언했어요. 문을 세울 때,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받쳐진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가 저는 선악과라고 봅니다.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물의 모든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 하나, 뭘 건드리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과일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선악과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걸 왜 건드려? 여러분요, 영역 침범은 잘못하면 죽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역 침범이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때는 빨리 우리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증한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내가 세상 것을 끌어들이는 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자꾸 세상 것을 끌어들여. 교인들이 자꾸만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안 돼. 말씀으로 다녀요. 성경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받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신유의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믿음이 얼마나, 말씀의 은사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를 왜 건드려요? 그러니까 건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땅을 갈고 이마에 그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와 고통,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자는 그때부터 자식을 낳을 때 해산에, 그렇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해산의 고통은 없어. 자식은 낳아도. 두 번째는요, 받쳐진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서 합시다. 저요. 받쳐진 것은요, 우리다예요. 우리다. 시작. 따라서 해요. 크게. 받쳐진 자는 누구요? 근데 우리다 그러면 자꾸 옆 사람만 생각하니까 아예 1인칭 단수로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나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가 뭐요? 존칭을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저요! 크게 봐. 시작. 아이고. 밥 먹을 때 보니 입도 잘 벌리더구만. 받쳐진 사람에 받쳐진 사람.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읽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래서 살아도 제발 이 믿음으로 살면 안 될까? 이 믿음으로 봉사하면 안 될까? 이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우리 받쳐진 자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믿음 생활 못해요. 조금만 어려워봐. 교회 안 나오죠. 예수님 믿습니까? 성가대만 예수님 믿습니까? 아이고.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목소리들이 적어? 크게 한번 해봐요. 예수님 믿습니까? 더 크게! 할렐루야! 받쳐진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산 소망, 썩지 않고 쉬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지옥 갈래요? 천국 가야 돼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음 주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빠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부터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말씀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거요? 해봐요.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거요? 내 몸이 누구 거요? 내 집이 누구 거요? 말들은 잘해. 내 남편은 누구 거요? 내 아내는 누구 거요? 자식은 누구 거요? 이거 점점 약해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늘의 상급이니 기도해야 돼요. 누가 1,000번째 하겠대요. 왜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식 구원을 위해서 자녀 결혼을 위해서 1,000번째 재물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마귀에게 지는 사람 없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 더 오래간만에 제가 11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받쳐진 것이 11조입니다. 11조. 제가요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들이 많아. 아주 대형교회 목회자고 그런데 유명해. 누구라고 이름 대면 다 아는. 근데 이분들이 자꾸 11조를 건드려. 그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고, 성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 11조를 안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그거 구약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 목사님 앞에 성도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거 할 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거 그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끝이거든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자꾸 예배의 영역을 건드려.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환란의 때도 아닌데 왜 예배를 건드려? 왜 예배를? 어떤 분은요, 목회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번에도 침례신학대학에 무슨 직원이 채용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 축제 가서 안숙기도 해줘. 아이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구별된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못하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역은 선악과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역은 뭐다?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나다. 저요. 그랬어요. 저요. 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쳐진 사람이에요. 받쳐진 사람. 그러면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11조 문제 이런 거는요, 사실 신약시대는요, 다예요. 다. 정준환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구약학 시간에 그때 우리 신학생 하나가 우리 교실에서 물었어요. 교수님, 구약에 11조가 있는데 신약에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목소리가 상당히 허스케요. 딱 그 친구를 쳐다보다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게 신약은 다요. 그러더라. 아이고, 잘 가르치죠. 신약은 다요. 끝난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인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고 약하고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러면 회개 기도하고 주여, 저는 아직 물질의 자유함이 없으니까 주님, 저도 할 수 있도록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어쩌고 얘기해. 그러더니 11조도 안 터지 교회도 안 나와.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말입니다. 시험 나가면 결국 영혼 팔아먹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물질로 시험 당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펴봐요. 7절. 말라기 3장 7절. 우리 화면 띄울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예, 나왔네요. 자, 우리 화면 보고 또박또박 한번 7절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에 가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봉헌물 설명하려면 한참 더 해야죠. 그걸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보세요. 9절. 아주 중요해요. 9절 읽어야 돼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여기 보면 11조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아브람 때 멜기세덱 그런 얘기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박하와 희양 얘기하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해야 한다. 그게 11조예요. 11조. 예수님도 인정하셨어. 자, 보세요.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자, 10절 읽어봐요. 그래서 저주받는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어요. 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여기 보면 어떤 11조야?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하시려면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십니까? 이 영역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도 요즘에 목회자들이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는지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상한 목회자가 많아요. 교회가 없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목회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요 결국 내가 11조 않게 되고 결국 내 영이 죽고 내 신앙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가리키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답답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돈 얼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룟 유다가 결국 돈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요 이런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당하는 1순위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들으면 말입니다. 이게 이 의심을 갖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의심 플러스 의심 막 계속해서 이제는 막 이걸 키워버린다. 독장사 구구처럼. 장독만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것. 하도 주변에서 유튜브 보면 이런 거 건드려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선악과 건드려가지고 유익이 뭐 있어요? 쫓겨났지. 죽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요 인정하고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11주 생활 못하는 분들은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 저도 제 믿음이 11주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몇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어떤 행정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11조가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목회자 사례비도 받고 전도사님들도 우리 식당 이 모든 우리 선교나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운영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11조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 과부들까지도 그 영향력이 가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영역은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선악과 여러분 오늘의 선악과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면 저 사람은 틀리다는데 정치의 진영 논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못하는 거죠. 제가 누구를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반기가 딱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정치가 말씀에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정치 위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1조 생활 잘하던 사람이 안 넣은 게 문제예요. 이거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려면 온전히 제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 공과금도 재산세나 이런 무슨 주민세도 심지어는 과태료도 날짜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는데 하려면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과부 엽전 두 냅돈도 예수님은 다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칭찬해서 구찬 중에 이 사람은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안 들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거는 허허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뭐라 그럴까 유하게 그냥 흘러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소원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야지. 그게 좋은 신앙이지. 그리고 하던 사람이 앉는 건 오늘 회개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좀 살리자, 교회 좀 세우자, 그러는 거죠. 마귀한테 절대 지지 마세요. 마귀는요,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 목회자가 왜 타락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선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게표와 같은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남의 땅을 갉아먹는 게, 갉아먹으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은 받쳐진 성읍이다. 받쳐진 성. 그 건드렸다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주여, 주여, 주여.